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11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말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시려고 성막을 짓게 하셨고 또 성막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백성들과 함께 광야길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너희들 삶 가운데 이렇게 해라라고 명하시는 말씀이 11장 말씀에 나옵니다. 11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 자체가 듣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시험입니다. 매 순간순간 고민해야 될 것들입니다. 왜요? 예전에는 한 번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이 없던 명령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명령들인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지키려고 하니까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움이에요. 백성들 입장에서 뭐라고 느낄 수도 있을까요? 왜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이렇게 시험이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그 이유가 말씀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그렇죠?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 아론을 부르시고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했겠죠. 그리고 자세한 것들 제사장을 통해서 지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가르쳐 주기를 원해서 지금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라 이겁니다. 전해주라. 이걸 지키도록 해라. 이르라. 육지의 모든 무엇입니까? 짐승 중입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무엇입니까? 생물은 이러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앞으로는 이것은 먹되 이것은 먹지 말라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법들을 내리신 적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 허락하신 식물이 뭐였습니까?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과일이나 식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나 노아의 홍수 이후에 자연이 다 망가져 버렸다는 게 8장 마지막 절 말씀에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게 뭡니까? 고기였는데 그때는 피채 먹지 말라는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지금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라라는 말씀들을 지금 새롭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짐승 중에서 지금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보고 같이 만나고 이렇게 잡아먹는 짐승 중에서 자 보십시오.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굽이 갈라져 돼지 딱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 대새김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김질 하는 것은 너희가 뭐하되 먹되 그렇죠. 돼지 족발은 이렇게 갈라졌지만 대새김질을 하지 아니하니까 못 먹는 것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먹을 수 있는 것은 이렇다 이겁니다. 쪽발이 되고 새김질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4절 말씀이에요. 새김질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무엇이다. 낙타는 무엇은 하지만 새김질 대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지금부터 먹을 수 없다. 이 시간 전까지만 해도 먹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요, 지금 우리 시각에서 보면요, 안 되고요. 그때 당시 상황의 시각에서 보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받을 때가 풍족한 삶 가운데 있었을 때입니까? 아니면 광야에 있었을 때입니까? 광야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든 곳이고 어려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 보이면 사냥해서 잡아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게 도대체 뭐 먹고 살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게.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이 명령을 받은 백성들 입장에서 충분히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굶어 죽으라는 거 시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율법의 조문이 지금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지만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은 지금까지 이어져 옵니다.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실게요. 딱 그 다음 말씀입니다. 또 뭐는 먹지 말라고 합니까? 사반이라고 하지만 이게 정확히 어떤 동물인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겠지만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없어서 번역이 다 다릅니다. 너구리인가 오솔인가.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서 흔히 보고 잡아 먹었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사반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뭐하다? 부정하다. 이 말씀 정도 읽으시니까 이 정도 말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먹으면 사람들의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지금까지 이거 먹도록 허락하셨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님에도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건 무엇 때문일까? 그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먹었지만 이제는 먹지 못하는 사반도 자 뭐하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먹지 못한다. 6절 말씀이에요. 토끼도 무엇은 하되? 되새김질은 하되. 예전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 성경이 잘못됐다고 얘기했었어요. 왜냐하면 토끼는 되새김질하는 동물이 아니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근데 토끼도 되새김질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먹었던 것을 자기가 땅을 파서 거기다 토해낸대요. 묻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가서 파서 그걸 먹는데요. 엄연히 따져보면 그것도 되새김질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되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뭐하다? 부정하다. 지금까지 토끼 잡아먹지만 이제 토끼 고기 못 먹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반도 못 먹고 낙타도 못 먹고 다 못 먹는다.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이에요. 돼지는 무엇이 갈라졌지만 굽이 갈라져 쪽발이지만 무엇을 하지 아니하니까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뭐하다? 이제부터는 절대 먹지 말라. 부정하다.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뭐하지 말라? 먹지도 말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요. 그 죽음도 뭐하다? 죽어있는 그 사체조차도 뭐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만지지 말라. 모든 이런 것들은 너에게 다 뭐하는 것이다? 부정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머리에 스쳐 지나갔을까? 야 진짜 힘드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힘드네.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우리한테 뭐 먹으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침마다 뭘 주시긴 주십니까? 만나를 주십니다. 사람들이 하도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뭐도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왜 원망했는지 좀 짐작이 가시죠, 여러분?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으라 하니까 고기 달라고 원망했던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런데도 여전히 뭐합니까? 먹고 살 것이 없고 부족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것을 명하셨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뭐 하십니까?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신 명령입니다. 이 관점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걸 놓쳐버리면 이것은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만드신 규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셔야 했다면 분명히 지금부터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짐승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8절, 9절부터 보십시오. 무엇도 있습니까? 물에 사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제부터 이것이다.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들이 뭐 할 수 있대? 일반 물고기는 먹을 수 있대. 지금부터 못 먹는다. 추어탕 못 해 먹고 쉽게 말하면 물론 그때 당시 사람들이 뭐 추어탕 해 먹었다는 말이 아니라 미꾸라지 못 잡아먹고 장어 못 먹고 바다장어 못 먹고 이런 거예요. 또 뭣도 못 먹는다는 겁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뭐 크랩도 못 먹고 랍스터도 못 먹고 조개류도 못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쉽지 않죠, 여러분. 어렵겠죠? 이거 이제 못 먹는다 이겁니다. 10절.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어디에 있는 거죠?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다 무엇이다? 이제부터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참 뜬금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못 먹게 하는 것이 천천병력 같은 소리입니다. 이거 못 먹고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고기만 먹고 어떻게 살아? 이것도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 자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11절. 이 모든 것들 쉽게 말하면 뭐가 없는 것들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다 가증하다.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그 죽어있는 사체 또한 어떻게 여겨야 된다? 가증히 여겨야 된다. 쉽게 말하면 먹을 생각도 하지 말고 쳐다보고 만질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입니다. 이 말씀 그 명령이에요. 그때 12절 말씀이에요.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다 너희가 앞으로 뭐 해야 될 것이다? 혐오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새 명령이다. 근데 여러분, 먹을 것이요 꼭 바다에 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을 나는 무엇도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씀 13절부터는 새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에 짐승, 두 번째 뭐에 관한 말씀이요? 바다, 물고기, 바다. 그 다음에 새에 관한 말씀이 13절부터 나옵니다. 새 중에서 너희가 가증히, 앞으로입니다. 가증히 여길 것은 무엇이다?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앞으로 뭐하지 말라? 먹지 말라. 곧 무엇? 독수리와 솔개와 무엇입니까? 물술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때 당시 사람들 쉽게 접하고 잡아먹었던 것이다 정도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물술이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 다양합니다. 정확히 몰라요. 이건 분명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못 먹게 하셨다면 쉽게 잡아먹고 있었던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물술이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도대체 뭘 잡아먹으라는 겁니까? 그렇지. 도대체 이것저것 다 빼버리면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자 부엉이와 도대체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자, 그리고 무엇도 안 됩니까? 18절이요. 흰 올빼미와 사다새, 이것도 페리칸,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너새,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것도 먹으면 안 돼.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뭐까지? 박쥐까지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런 거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늘에 나는 새 고기 맛 보지 말라는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또 이것도 안 돼. 중요한 건 이 명령이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통해서 하신 명령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삼시세끼 굶지 않고 먹고 살고, 그렇죠? 자식 낳아서 자식 잘 커서 번성하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생육과 번성의 복이지 않습니까? 이런 번성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생육하지 못하고 번성하지 못하도록 이걸 못 먹게 한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막으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만 그치지 않아요. 또 뭣도 먹습니까? 곤충도 먹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이 있어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무엇은?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TV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곤충을 쉽게 잡아서 이렇게 먹는 경우도. 자, 근데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서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 튀는 것은 너희가 뭐 할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어떤 종류냐? 22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다 너희가 뭐 할 수 있으나? 먹을 수 있으나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뭐 할 것이다.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 앞으로, 지금은까지는 잡아먹었다 할지라도 이것도 못 먹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들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는지 이 말씀 보면 대충 짐작 가시죠. 그렇죠? 들짐승, 바다, 그렇죠? 새, 그 다음에 곤충까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 줄이셔버린 거예요. 이건 안 돼. 이것만 앞으로 해야 돼. 이것만 먹어야 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 백성은 이거예요. 내 백성은 앞으로 이렇게만 먹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먹는 것을 통하여 뭘 구별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먹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들은 이것만 먹어. 내 백성 아닌 사람들은 뭘 먹습니까? 반대로 이거 다 먹는 겁니다. 돼지도 먹고 사반도 먹고 토끼도 먹고 낙타도 다 먹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이거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 못 먹으면 어떻게 살까? 그렇게 고민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이걸 못 먹게 하신 것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24절 말씀입니다.
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내가 지금 언급한 모든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짐승이나 물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새나 곤충이나 이런 것들은 너희를 뭐하게 하니? 예, 중요합니다.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내가 이와 같은 규례를 세웠으니까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규례 세우기 전까지는 이게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부터는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으니까.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부정한다고 얘기합니까? 저녁까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깨달으신 게 있었어요. 격리했을 때 격리됩니다. 나가지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격리입니다. 나가서 당장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일해야 됩니다. 먹을 거 찾아야 되는 게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 하라는 겁니까? 저녁까지 부정하니까 저녁까지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더 한 대 더 얻어맞은 것 같아요. 먹지 못하는 것까지만 해도 조금 그런데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죽음을 만지기까지. 죽은 사체를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셔버리니까. 이게 참으로 좀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먹지도 못하게 하고 뭐하지도 못하게 하고 실수로 만지면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럼 가만히 앉아서 뭐 하라는 얘기인가? 가만히 앉아서 뭐 하라는 얘기인가? 먹지 못하고 먹을 것도 없어서 나가지도 구하지도 못하고 굶어 죽으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다. 자, 그리고 나서 25절이에요.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도입니다. 그냥 놔버리면 안 돼요. 또 누군가 만져버리면 그 사람도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니까 누군가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음을 옮겨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래요, 여러분? 무엇을 빨랍니까? 옷을 빨래, 여러분. 지금이야 물 귀한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디라고요, 여러분? 광야란 말이에요. 여러분, 먹을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합니까? 집에 놓은 물도 중요합니다. 이거 기르어 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 하랍니까? 또 옷까지 빨라고 하니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컸을지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 하셨을 때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하십니다. 만지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니까 어떻게 해라. 하루 격리되어 있고 또 그 사체를 옮기는 사람 또한 뭐가 되는 것이니까.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 것이니까 뭐 하지만 옷을 빨으래요, 심지어. 하나님이 뭐 간단하게 하셨네. 제사가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깨끗게 하셨네. 여러분 이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이건 먹고 사는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삶 가운데 연관되어 있는 일이니까. 이건 참 쉽지 않습니다. 옷을 빨지니 언제까지 또 부정할 것이다. 저녁까지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26절 말씀입니다.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 앞에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지 만지는 자도 뭐 할 것이다. 그렇죠. 앞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만지는 자도 부정하게 될 것이다.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무엇하다.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도 언제까지 부정하게 될 것이다. 저녁까지. 좀 숨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숨막힙니다. 이렇게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왜 한 번도 그렇게 살아오지 않는 백성들이 받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죽음을 또 뭐하는 사람도 옮기는 자도 그냥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무 잘못 없단 말이에요. 치운 거예요. 치우는 자도 옷을 뭐 해야 돼요? 또 빨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또 깨끗하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 저녁까지요.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니까 하루 종일 움직이지 못해요.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들을 또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들에 대한 규정을 세우시고 만약에 그 죽음도 잘못된 거니까 사체를 만졌을 경우 이렇게 했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라? 깨끗함을 입어라 하는데 깨끗함을 입는 방법이 또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아끼는 물도 사용해서 옷도 빨아야 되고 하루 동안 뭐 해야 되고 격리되어져서 정결케 되는 그 기간도 다 채워야 되고 이거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뭐 때문에 힘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먹고 사는 것과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물도 마찬가지고 하루 동안 갇혀 있는 것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걸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선하신 분이신데
백성들이 이 명령을 듣고 지켰을 때 얼마나 불평과 원망을 할 걸 알면서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을까? 한번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29절 말씀이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또 이렇다. 자, 이거 참 재미있습니다. 보세요. 두더지 있어요. 쥐도 있어요. 자, 큰 도마뱀 종류도 있어요.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말레온이, 이건 여러분 누구와 함께 가장 가까이서 지내는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치고 움직이고 살아갈 때 집 안에, 천막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막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요, 여러분. 모든 기는 것 중에 이것들은 다 내가 뭐하다? 부정하다. 이것이 죽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죽이지 않아도 저 죽어 있을 수 있어요. 천막 안에 들어와 죽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을 뭐하는 자는, 만지는 모든 자도 또 언제까지 부정하대요? 또 저녁까지 부정하대요. 이건 사실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떻게 합니까?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발휘됐어도, 그런 일이 생겼어도 뭐 하는 것이니까?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는 것이니까 32절이에요.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자 보십시오. 나무, 그릇에든지, 자 무엇에든지요? 의복에든지, 또 가지고 있는 가죽에든지, 또 음식을 좀 담아놓은 자루에든지, 무엇에든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다 뭐 할 것이다? 다 부정하여 지리니, 자 이것을 어떻게 해라? 어디에 담그래요, 여러분? 이 불이 아니라, 불에 그슬려서 이렇게 소독하라는 게 아니라 귀하디 귀한 물에 또 담그래요. 물에 담가서 저녁까지 어떻게 하래요? 또 저녁까지 부정하다 정할 것이다.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냥 보고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라? 정결케 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33절이에요. 그것 중입니다. 여기 그것 중은 뭡니까? 예, 29절부터 31절까지 있었던 것들이죠.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무엇이에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은 다 뭐하다? 먹으려고 아껴놨던 무엇이든 그 안에 떨어지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마저도 뭐해라? 이제는 그 그릇마저도 깨트리래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넘어서 옷, 귀한 물 가져다가 옷도 빨라가고 하루 동안 격리시켜서 나가지 말라고 더 넘어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이제 여러분 귀한 그릇도 다 뭐 하랍니까? 다 깨트리래요. 깨트려야 함을 하나님께서 또 여기서 말씀하시. 그러니까 이 말씀 들었을 때 가면 할수록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까? 너무 하시네. 하나님 너무 하시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명령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 가운데 여러분 34절이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뭡니까? 쉽게 말하면 국이에요, 찌개예요, 여러분. 국이나 찌개가 들어있었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을 담긴 마실 것도 다 뭐 할 것이다? 다 부정하여질 것이다. 다 뭐해라? 깨트려서 버려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이에요.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는데, 아까는 여러분 질그릇이었어요. 근데 이번엔 진흙으로 만든 무엇이든지, 화덕이라고 할지라도, 또 뭐라고 할지라도, 화로라고 할지라도 다 뭐해라? 또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라고 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뭔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도 왜? 또 먹거나 만졌을 때 왜 또 이렇게? 심지어 이 아끼는 것들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을까? 도대체 뭘 먹고 살고 귀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살림세간 여러분 지금이야 넉넉하고 풍족하니까 그렇게 와닿지 않지만 광야 생활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집안에 한두 개 정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다 없애버리라. 하나님 왜 그러실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으니 백성들 입장에서 무엇이라고 여러분? 시험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인데 이것이 과연 무엇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는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36절이에요.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집 안에 둔 것들에 빠져서 그러면은 이것도 깨트려고 버려야겠지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 이것이 빠졌다고 해서 그 물을 다 못 쓰고 못 먹게 해버리면 다 뭐합니까, 여러분? 다 그렇죠. 목말라 죽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명령을 순종해서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뭔가를 깨닫게 해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면 그거 자체가 떨어져서 물이 오염됐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물조차도 못 먹게 하셨을 것인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죽음에 닿은 것은 모두 뭐하여질 것이다. 부정하여질 것이다. 자, 이것들의 죽음이 자 어디에 떨어지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뭐 할 것인데 그렇죠. 앞에 말씀을 미뤄봤었을 때 뭐든지 닫으면 버려야 되고 깨트려 버리면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심을 종자니까 만약 이 종자도 버려버리면 다음에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또 허락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정하거니와 38절입니다.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 그것이 그 위에 뭐하면 떨어지면 너에게 뭐할 것이다. 부정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것은 어떻게 해라? 또 버려라. 만약에 그것이 질그릇에 담겼다면 그거 깨트려 버려라. 이게 또 하나님께서 내리신 또 명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여러분 39절부터 또 나와요. 너희가 이제부터는 먹을 만한 짐승이 있다 할지라도 자 앞에까지는 지금 뭐 했습니까? 먹지 못할 것들 그것을 만졌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들 근데 지금 말씀은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했을 때 자연사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죽었을 때입니다. 갑자기 죽었을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도 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또 저녁까지 뭐 한대요? 또 저녁까지 부정한대요. 하루 동안 또 격리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것을 먹는 자는 또 어떻게 하래요? 아끼는 물, 그 옷을 또 빨아야 돼요. 저녁까지 또 뭐해요? 움직이지 못해요. 부정해요.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도 또 뭐하고 빨아야 되고 저녁까지 또 부정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다 들어오지도 않아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을까? 이 생각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하셨다? 이렇게 하라고 계속 명하시는데 자 41절 말씀 보세요.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 보십시오. 모든입니다. 여기는 또 몇 가지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모든이에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지 뭐하지 말라. 이제 절대 먹지 말라. 자, 그 땅에 기어다니는 게 길짐승입니다.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 뭐 쉽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구렁이나 뱀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자, 네 발로 걷는 것, 개도 마찬가지고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호랑이 사자도 마찬가지고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아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은 이것들은 다 뭐한 것이다? 가증한 것이다. 여러분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순간부터 먹을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예전에 10가지였다면 고작 이제는 1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전엔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이것만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만 먹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것만 먹도록 하신 겁니다. 왜요 여러분? 끝까지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기어다닌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뭐하지 말라.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명하셨는지 44절에부터 나옵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누구다? 여호와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만들 때부터 너희들에게 준 약속들이 있지 않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도 약속하셨고 너희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 세울 때도 내가 약속한 것이 무엇이다? 그 약속이지 않느냐? 나는 누구다? 여호와다. 너희 하나님이다. 이것만 먹어도 충분히 뭐 할 수 있게 하겠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것만 먹어도 뭐 할 수 있게 하겠다. 충분히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혀요.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했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는 게 뭡니까? 다른 나라 백성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이거 다 먹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근데 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아니라 이것만 먹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 어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영양실조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산단 말이에요. 예,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나는 뭐하다? 나는 거룩하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거룩이 구별이잖아요. 나는 누구와 구별되는 것이다? 나는 우상들과 구별되는 진짜 여호와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은 다 신을 믿었어요. 참신 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누구하고 구별되는 우상들과 구별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누구 백성이니? 내 백성이니. 내 백성이 너희 몸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라. 이제부터는 누구처럼 살지 말고 이방 사람들 10개 다 먹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 이것 중에 딱 하나만 먹어서 어떻게 살아라? 예, 너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라. 그래서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내가 뭐 해주겠다. 나는 여호와이지 않느냐. 해주겠지 않느냐. 그러면서 45절 말씀 중요합니다. 나는 너희의 무엇이 되려고.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하시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어디에서 인도한? 애굽 땅에서 내가 인도하여 낸 것이니까 그 여호와니까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걱정, 염려할 필요 없다. 너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내가 명령 그 명령만 지키면 그것만 먹어도 충분히 내가 할 수 있게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만 먹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아, 그렇구나. 10가지를 다 먹어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가지만 먹더라도 내가 뭐 할 수 있었구나.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워할 줄 알면서도 불평 원망 쏟아질 걸 알면서도 명하셨던 그 이유가 그 방법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뭘 가질 수 없으니.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없으니 믿음이 생길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이 명령은 이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내가 뭐하니? 나는 진짜 신이다. 나는 우상이 아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를 믿는 백성이니까 이렇게 뭐 했으면 좋겠다?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렇죠? 일하러 가야 되는데 만졌으니까 하루 또 꼬박 갇혀 있더라도 이렇게 뭐 했으면 좋겠다? 거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분, 그게 46절이에요. 그래서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를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뭐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분별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이 계명, 이 규례를 잘 지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여호와임을 너희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거짓된 것들을 섬기는 그들도 너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면요, 그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저거 못하면 어떻게 먹고 살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시고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하나님 믿고 그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